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신약 33쪽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의미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이제 부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장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우리가 섬겨 나갈 텐데요. 김재관 목사님이 본인 이름으로는 잘 얘기를 못할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냥 화요일 날 나눠서 이렇게 휴가를 했는데 좀 굉장히 지금 2층이 좀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며칠 같이 묶어서 올해는 휴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한참 자라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MK나 PK들은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은 좀 아버지의 부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 부모사님이 휴가를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흔쾌하게 우리 휴가를 주시고요. 그러면 새벽기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계시니까 찬양 같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큐티하고 같이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날 하루는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오셔서 다 같이 중보기도 팀의 중심이 돼서 기도회 하면 어떻겠는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번 휴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부목사님도 재충전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해야 되지 본인 입으로 잘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조금 경직된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면 자, 고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고기하고 만두가 있었는데 이 만두가 빵빵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냐? 그러니까 빵빵한 만두가 내가 너를 빵빵하게 사랑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랬더니 나중에 만두가 딱 이 고기의 마음을 깨닫고 네가 내 안에 있어.
이 고기만 두니까 네가 내 안에 있어.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유머지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썰렁하게 이렇게 유머를 썰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의 탤런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꺼내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어 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고심을 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것은 독심술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동역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요즘 저는 많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 부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만큼 알아내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숙제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가장 숙제였고 염원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때로는 해변가에서, 강가에서, 때로는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도 천국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이 천국을 우리가 한번 풀어 본다고 하면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분과의 동행과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언제 놓치고 언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요? 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까요? 내 예상이나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예상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대하실까?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 나는 자꾸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여겼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오해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소원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아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님의 또 백성들인 성도들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과 이런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패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리를 깨닫는 것이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그런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이 포도원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갖는 저와 또 모든 이 교회를 같이 섬기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품꾼을 자꾸 찾습니다. 품꾼을 자꾸 찾습니다. 근데요, 품꾼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시각에도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이 늘 이 품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집주인입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입니다. 뭐하러 나갔습니까?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품꾼을 얻어서 어디에 쓰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기 전에 우리는 자꾸 천국 가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살아도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과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천국을 이루어 가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국은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영생이란, 그리고 천국이란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누리는 자가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천국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깨닫고 보니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지요?
찬송 438장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이것을 깨닫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관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모시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인의 마음을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이 품꾼을 찾고 있을까? 다시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낯설고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꾼을 찾는 이유는 생업의 현장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의 품꾼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봉급 주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이득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득이 안 나타나면 해고당할 수 있지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품꾼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찾았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 행위적인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포도원에 머물도록 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섭리, 이 주님의 뜻과 함께 하는, 동행하게 하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품꾼에 부른 것은, 포도원에 부른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동행하자,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자꾸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꾸 일에 지치다 보면 자꾸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자,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보다 주님과 이 주인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일도 사역도 주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포도원 안에는 동행과 다스림이 목적입니다. 만약 주인이 품꾼을 찾는 진짜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아침 일찍, 그것도 일꾼을 충분히 뽑을 겁니다.
충분히 뽑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니 본문의 주인이 이상한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주인은 우리 시각으로,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시라고 했죠? 오전 9시입니다. 6시, 정오 12시입니다. 9시, 오후 3시입니다. 11시, 오후 5시입니다. 참 이상하죠?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같은 이런 시간에 다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총 하루에 5차례나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실용적인 논리에 의해서 반드시 이득이 나와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품꾼을 구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꾸 눌림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품꾼을 찾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둘째로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 이른 아침 6시에 불림을 받은 자나 오후 다 끝나는 5시,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은 자나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 포도원이 어딘가? 이 포도원은 주인의 나라입니다.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인은 품꾼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6시에 구원받은 자도 있고요, 신앙의 3대, 5대째 내려오는 아침 일찍 구원받은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늦게, 늦지막하게 인생 황혼의 부름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함,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들여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황혼의 말미에 계신 분들도 중요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주일학교만 초점을 맞추는 것만 또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말미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집중해서 사역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인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품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이 땅에 있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평하게 베푸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더 확대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 상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자, 품꾼이 일할 곳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나를 써주세요, 취준생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젊은이들 낙심하고 또 낙심하는 시대입니다. 저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품꾼이 일할 곳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 품꾼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품꾼이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다녀야 맞지요. 그죠?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이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요, 주인이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주인이 품꾼을 나가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6절에도 말씀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주인이 품꾼을 찾아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잃은 양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모습,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으로 오신 잃은 양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선교지나 또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 철학은 제가 품고 있는 사역 방향이나 비전과 그런 사역의 철학 등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 또 부교육자들, 또 선교지에서 모든 같이 동고동락했던 모든 그 제자들, 이 품꾼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 대신에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목회 철학은 저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저의 배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소유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데나리온을,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이렇게 신이 일꾼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 품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품꾼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열심 마음은 이제 좀 알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 나선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무도 그들을 쓰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품꾼들은 하는 일 없이 장터에서 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일해야 될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독주 마시고 매일매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을 잘못 뜨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할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하는 일 없이 장터에서 그저 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일의 현장으로 불러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에 인력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 현장이나 그런 다 이렇게 인력들을 그렇게 뽑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뭔가 기술이 있거나 힘이 세 보이거나 건장하거나, 그리고 재능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른 아침에 다 뽑혀서 일자리에 나갑니다.
하루하루 벌어먹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낮 시간까지, 심지어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아무도 그들을 뽑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품꾼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일하기에는, 전혀 주인이 불러서 써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 의지가 나오고 내 자만심이 나오고 또 그렇게 교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오고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5시까지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족한 사람, 실패한 인생, 심지어는 루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뽑아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은혜인 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런 사람들도 뽑기 위해서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계속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뽑아가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준 겁니다. 게다가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에 상관없이, 포도원에 언제 들어갔는가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의 삭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더더욱 주인인 자신이 손수장터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포도원에 불러주셨고 삭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 어렵게 만듭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총 5차례 그렇게 불림을 받은 이 사람 모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고도 감격적으로 주인의 일을 했는데 문제는요, 언제 발생합니까? 임금을 나눠줄 때 발생한 겁니다. 수고한 대가를 나눠줄 때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9절 말씀. 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했다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나는 5시에 온 사람보다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겠거니.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나는 엄청나게 받겠구나. 그것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기준이 돼서 우리 사람의 계산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보상심입니다. 나는 품삯을 더 받겠구나. 엄청난 기대 만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공동체를 형성한 모든 공동체원이라고 하면 창립 멤버, 코어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코어 멤버, 창립 멤버가 있고요. 그래서 초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핵심 멤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통해서 보면 개국공신입니다.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이 어떤 교회를 가장 오래 섬겼다, 그런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나는 처음부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히 그런 분들은 경청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어떻게 했다?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12절 계속적으로 뭐라고 기록합니까? 받은 후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백숙이 익어가는가 봅니다. 백숙이. 자, 12절.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망이 나온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가 다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다 깔려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교회 봉사하고, 야,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도록 내가 먼저 와서 내가 다 열심히 달려왔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갈 때 할 일 없이 길가에서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렇게 노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포도원에 들어오고 나서 충만했던 처음의 행복이 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을 때 세상 어떤 것이 없어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세상 다 가진 듯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포도원에 불림을 받았을 때 마냥 행복했는데, 충만했는데, 이 충만한 행복이 처음 기쁨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마냥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냥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나에게 뭐를 안 주셔도 그저 감사했는데,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셔도 감사하고, 먹을 것도 안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오직 구원받은 것만 인하여 감사했는데, 자신이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이 한 일의 양을 비교하면서 은혜가 망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은혜의 망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은혜가 망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주님이 베푸신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망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 그것이 뭡니까? 은혜의 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쭉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은혜의 망각이 들어오고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주인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똑같이 나눠지는 품삯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왜 나의 생각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결국에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저분은 시험에 들었어. 나 지금 시험에 들은 것 같아.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말 자주 사용하는데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내 생각하고 내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원하는 내 기대치와 다르면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꾸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자꾸 그렇게 내 생각으로 자꾸 따집니다. 그런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의 모습이나 교인들의 모습에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꾸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얼마 역사가 되지 않는 교회는 누구나 다가 기대치가 높습니다. 목사도 기대치가 높고요, 또 여기에 동참하는 도중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기대치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자꾸 도달하지 못하면 자꾸 떠납니다. 그죠? 근데 과연 그 기대치가, 그 기준이 정답일까입니다. 과연 내가 세우는 이 기대치와 기준이 정말 정답일까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고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를 떠난 신앙이 오래 가는 경우는 그다지 없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 보이는 사람에 갇혀서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기대치를 내려놔야 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맨 처음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 기대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꾸 뭐가 생겼습니까? 내 자신의 기대치,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말을 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늘 신앙생활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포도원 비유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면 그 어떠한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사역이 막중하다면 그 사역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묵상의 키는 어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말씀 묵상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대치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과 기준은 나의 이치와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입니다.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을 때
교회가 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더 부흥되고 활기 있고 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질투하거나 내가 없어서 잘 돌아가네? 내가 필요 없네?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없을 때 더 잘 되는 것이 제가 더 사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로 좌우되는 교회는 올바로 된 교회 아닙니다. 왜냐니까 담임 목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한참 잘못 형성된 나의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인이 내 뜻대로 하는데 왜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오히려 주인을 판단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부터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게 루저로 살아갔던 나를 주님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만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분열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나 주님의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작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마음을 읽은 자는, 깨달은 자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참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나의 가치, 나의 기대치, 내가 주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십자가의 대적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영적 챕터 중에 영적 영예의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의 인생을 이끈 가장 큰 영감은 자기를 향한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심령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으며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품꾼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인생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노예로서 그분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사십시오.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듯이 실제 삶 속에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주인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기대치, 나의 기준점을 다 내려놓고 길가에서 할 일 없이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던 그런 인생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내 인생에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만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강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의 기준치, 기대치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자부하는 것이 다른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폈다가 지침이 되어서 이것만 붙들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왔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비춰봐도 이것이 좀 잘못된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점을 붙들고 왔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정말 우리가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먼저 이른 아침에 불림을 받았든지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았든지 똑같이 임금을 멸관을 씌워주신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는 주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가엔 아버지여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존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일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역적인 면에서 주눅이 들고 사역적인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품꾼으로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멸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눌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만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강교회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한강교회가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한강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 밖에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누구도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는데 오직 주님이 오셔서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오니 감사 또 감사,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불편한 진실, 주님의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담이 오고 자꾸 주님이 이 포도를 불러주신 것이 일을 시키고 자꾸 막중한 십자가를 지어주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이 사라지고 부담이 나오지 자꾸 눌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버지여, 한강교회로 포도원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한강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왔다고 아침 이른 6시에 부름을 받았다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열심히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은 일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나의 기대치와 모든 원리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이런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일체의 비결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임금같이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저녁 오후 5시가 안 됐다고 볼 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5시에라도 우리 한강교회로 불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